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죠.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다윗은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는 짧고 그 뒤에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요, 결국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때로는 문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다 괜찮은데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괴로움으로 끌고 가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좋은데 그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눈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또 다윗을 돕고 계세요. 참 신기한 일이죠. 원수의 아들이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9장 1, 2,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의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때때마다 다윗을 도와주게 되고 다윗은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시고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시련을 주지 마시지. 시련도 주시고 감당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야만, 그 시련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결국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블레셋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 땅에서 원수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도망갔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21장의 13절을 보시면 그 땅에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장 13절에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다윗이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다윗은 결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과 5절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때를 희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스 땅으로 도망가면 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다 알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죽음의 그 그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도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이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을 겁니다.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의 깊이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